A 플러스 트리플 플러스의 정답을 말한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며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바로 이어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계신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위 시한부 생명, 그것이 질병이 됐든 무엇가 됐든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병원에서 3개월 넘기기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가끔은 있지만 어떻게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고서 1년, 2년, 3년을 사는 분도 계시고 3개월이 아니라 한 달도 못 사는 분도 계신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한 1년쯤 후에 마치 우리 지금 백신 예약하는 예약해서 맞고 하셨죠? 백신 예약한 게 지금 자꾸 늦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또 2차 맞는데 백신 맞은 것 예약한 것처럼 죽음을 예약해 놓았다.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예약되어 있는 날짜가 가깝든 멀든 간에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 그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 생활, 모든 것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 것 같아요? 그 죽음에 맞춰지겠죠. 그치?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모든 일들이 그 죽음의 디데이에 맞춰지지 않겠어요? 그 날짜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다급할 테고 길다 할지라도 설령 10년이라고 합시다. 10년 뒤 2021년이니까 지금 2031년 8월 15일 정오에 내가 세상 끝난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크게 맞춰질 것 같아요.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죽는 날 모르고 사는 게 낫지. 대부분 아마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죽는 날을 모르고 살아야 그래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지. 딱 정해놓고 그날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모든 일이 크게 집중될 것 아니에요.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셨다고요. 뭘? 언제 돌아가실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 보시면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근데 말이에요. 이 장면을 기록한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마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 있는가 하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시더라. 야 빨리 가자. 마치 좋은 구경하러 가는 것처럼. 야 빨리 가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거나 마음에 꺼리거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기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나 때문이죠.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깊이 묵상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이에요.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궁금하죠? 자기 십자가가 뭘까? 그렇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죠? 한마디로 정리하기엔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아마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의 사명을 주셨어요. 교사의 사명을 주셨고 집사, 장로, 권사, 구역장, 성도, 부모 사명을 주셨어요. 부모도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 사명의 다른 말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책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스럽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방글라데시에 우리 사역자가 좀 급하게 필요해서 한 사람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에 직접 제가 못하니까 영상으로 연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타 교회에서 목사님이었다가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전에 목사였다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쉬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았느냐? 받았대요. 목사로 소명을 받았대요. 그러면 지금 왜 목사의 직을 안 하고 목회를 안 하고 쉬고 있느냐? 했더니 답이 참 의외였어요. 큰 딸이 공무원에 합격을 해가지고 제대로 샐러리를 받는다. 봉급을 받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목사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목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 딸이 지금 퇴직당했냐? 아니래. 시집 갔냐? 아니래. 그럼 왜 지금은 목사를 하려고 하냐? 이제는 해야 되겠대. 이제는 내가 벌어야 되겠대. 그래야 딸도 시집도 보내고 하겠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신은 목사의 소명이 없다. 목사 소명이 없어. 미안하지만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우리 못 본 걸로 하자. 뭐 악수한 적도 없고 영상으로만 봤으니까 끝났어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물론 어떤 신앙적인 사회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랑 많은 다르긴 하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는 그 사명은 내가 평생 감당해야 할 십자가고 의무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목사가 된 것은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건데, 그래 과거에 잘 못했다가 쉬었다가 하는 거 좋아. 근데 지금 쉰 이유와 다시 하는 이유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돈벌이냐 이게 직업이냐? 목사가 직업이냐? 직업인 줄 아냐? 오히려 제가 좀 혼을 내면서 아니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이걸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이 사명의 십자가에는 주어진 환경이 각각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쁠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환경도 있고 부정적인 환경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가족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 가족 중에는 믿음 생활 잘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족이 있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가난이, 내게 주어진 부유함이, 내게 주어진 연약함이, 내게 주어진 누구보다도 강건한 힘이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환경을 통틀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때에 많은 핑계를 합니다. 지금이 적기죠. 핑계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힘듭니다. 전도해야죠. 아유,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지 말래요. 예배드려야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래요. 뭐 합당한 것 같은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우리 사정이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저런 일을 해야 합니다. 내 건강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런 환경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욥이 그랬지요.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 타양살이의 서러운 시간들 가운데서도 십자가 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십자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곰곰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어떤 십자가가 나에게 있습니까? 주어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것인지,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그 사명이나 그 환경 상관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십자가 핑계하며 피하거나 도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핑계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유가 아니고 핑계 아닌가요? 내가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기다리는 것이다, 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애둘러 나를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핑계하지 말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부르짖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그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당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빈털터리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빈손으로 홀가분한 몸으로 주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인 양 생각할 때가,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주셨고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양의 환경의 십자가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도망가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핑계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곁길로 걷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여건이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외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사명 감당해야 하는 줄로 알고, 주님이여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주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고 의지하며 의로가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어떻게 지는 것이 맞습니까? 그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참 좀 전에 너무 멋진 답을 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절대 안 돼, 너무 강하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매우 충성스러운 제자처럼 보여집니다. 아주 주님을 생각하고 위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이어지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왜 사탄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를 넘어지게 유혹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deny, 전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에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부패한 옛자, 옛사람, 이걸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 이거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살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서 나온 자기를 부인한다.
나 자신을 deny, 부인한다.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 옛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쳐서 복종시켜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생각 굴복시키고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한다. 이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나를 부인할 뿐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 이 말씀을 그대로 곡을 붙여서 드린 찬송이에요. 이게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이고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앞서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건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었던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나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신의 십자가예요. 누구 것이냐? 내 거예요. 내 거.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주님만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였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나만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운명 탓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툭하면 에이 재수가 없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재수 없어? 이건 우리가 쓸 말이 아니에요. 운이 나빴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는요,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자기 희생. 내가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예수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도로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는 사실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매우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의 의미를 가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며 고난당하는 것,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고생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고생하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살라고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받았는데 뭘 위하여? 고난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말은 항상 내 가는 길에 내 곁에 있어라. 물을 가면 같이 가고, 산을 가면 같이 가고, 빙판을 가도 같이 가고, 사막을 가도 같이 가고, 평탄한 길을 갈 때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너 가고 싶을 때만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을 네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린 임마누엘을 자꾸 어떻게 오해하는 거 아니게 내가 가고 싶을 때 주님이 나 따라오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가실 때 내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리 힘드냐, 왜 이리 고통스럽냐?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기대하고 예수 믿으십니까, 지금? 십자가 따라가는 게 믿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주님의 십자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까? 정말 이유도 없이, 앞뒤도 없이 미움받고, 욕먹고, 돌멩이 맞고, 침뱉음 당하고, 칼로 찔리고, 창으로 찔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래 고통을 주십니까? 모르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그래요. 십자가의 길이 그렇다고요. 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고 제자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결코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서 못 가요. 원통해서 못 가요, 그걸.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내 잘못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억울하고 미치고 팔짝 뛰겠지. 못 가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포인트가 어디에가 어긋났는지, 어디에서 이 핀트가 어긋났는지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한 건요, 십자가가 너무 고상하게만, 너무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십자가만을 생각해서 금으로 만든 십자가, 가운데 큐빅이나 아니면 다이아몬드라도 박혀있는 십자가, 그래서 아주 값진 십자가만 자꾸 생각했지 않았는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는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게 주어진 다른 사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슨 제목으로 기도할까요?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다 아시잖아요. 참 어려웠어요. 그렇죠? 아는데 힘들고 어려웠어요. 뭐가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이게 여간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이 있고요, 내 경험이 있고요, 내 지식이 있고요, 내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와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그걸 하랍니다. 부인하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아니, 하랍니다. 어떻게? 주님이 능력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런 능력 좀 주십시오. 알겠는데 잘 안 됩니다. 우리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알겠는데 잘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주장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지. 가라면서요. 하나님이 따라오라면서요. 그럼 주님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능력 내게 좀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나의 아버지 걸어가신 여호와여, 주님 앞에 밀곤합니다. 아버지 밀곤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옳습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님, 잘 안 됩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아버지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못 본 척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내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 있는데, 나도 생각할 줄 아는데, 나의 이성도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기 위하여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나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겠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겠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고집이 너무 세웠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내 주장이 너무 강했어요. 내 머리가 너무 이성적이었어요. 하나님 잘 되질 않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그래서 나의 인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까지만 생각을 하면, 그럼 내가 가기 싫습니다. 왜 가야 합니까? 왜 가야 합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요. 십자가의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상급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마지막은 영광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본문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상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왕권으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 합당한 보상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왜요?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그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 그의 영광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한순간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은 잠깐이죠. 잠시입니다. 10년 금방이에요. 20년 순식간입니다. 100년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은 영원히 함께할 영광이에요. 영원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즐거움이 되는 이유가 그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새로운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은 영광과 기쁨의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하고 영원한 참 기쁨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소망이 기쁨으로 십자가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되게 하옵시고, 그 소망으로, 그 영광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 있는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비전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 나는 비전이 바로 이 소망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나누는,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유가 우리의 참된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주님,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여, 만물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고난의 뒤안에, 그 아픔의 뒤편에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영광의 시간들을 바라봅니다. 이 비전을, 이 꿈을,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이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픔을 이길 수 있고 이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이 얼마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 있는지 10년 있는지 100년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예수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의 남은 일평생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나이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
부르심 따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충성을 땅 깊이 묻어놓은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허물어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잠들지 말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주저앉지 말게 하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더 하나님 가까이서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기도